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제가 이런 설교했죠.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라고 했던 말 기억하죠.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설교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꼽은 이번 수련회에서의 가장 베스트 샷입니다. 그 맨 뒤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목사님도 뒤에 나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영화롭다라는 표현이 이런 느낌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장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기적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는 기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행하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설교자도 똑같고 찬양팀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공간만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대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련회를 못 갔던 친구들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은요, 여름 수련회에만 일하시지 않으세요. 어디에나 어느 때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주노 친구들, 쌤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기적을 또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 수련회 둘째 날 이 단어로 설명했거든요. 팔라. 기억해요? 팔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팔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놀라운 일. 우리 창덕쌤. 네.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미라클, 기적, 경이롭다, 놀라운 일. 이게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에만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이로운 일을 봐라 라고 할 때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당연히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에만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근데 딱 한 가지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행위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 예배 드리는 거. 그쵸? 그 구약의 단어, 행위, 서원.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네, 역시. 네. 서원. 레위기와 민수기에 하나님께 서원하다 라고 할 때 그 서원이라고 하는 행위에만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서원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련회 때 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게 서원인 거예요.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서원,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에만 동일하게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모든 일이, 인간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랍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인데, 신인데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놀랍게 하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내뱉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행위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다, 경이롭다 라고 하는 감탄하게 만드는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련회 때 했던 그 일들이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놀랍다. 네가 나를 놀랍게 했다. 이 일이 너무나 기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뒤에서 그런 이 고백이 느꼈어요. 와, 기적이다. 너무나 놀랍다. 수련회장이 아니어도, 화려한 밴드와 세션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그 여러분의 그 모습이 고백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놀랍다, 기적이다 라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켜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지만 제가 막 설교를 엄청 잘해요. 잘해서 이프 막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막 조회수가 막 수십만을 찍는 거예요. 막 구독자가 막 100만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돼도요, 그리고 혹은 이후에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막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돼도요, 여러분이 막 BTS처럼 유명한 아이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그런 거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놀랍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꽤나 잘 멋있게 잘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랍게 할 만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되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라, 이건 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한 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네가 성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포장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도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과연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여러분이 막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막 찬양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팔라일까, 아니면 나의 욕망일까 라는 생각의 경계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향해서 드린 그 기쁨일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와 잘한다, 와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인지의 그 경계선의 그 줄타기를 저도 날마다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가야 하고, 여러분 삶에서의 성취를 해야 하고, 여러분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팔라인지, 아니면 이걸 가장한 나를 드러내고 이루고 싶은 욕망인지에 대한 그 경계의 줄타기를 앞으로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줄타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혹여나 그것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라는 그 고민과 긴 질문이요. 이런 고민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수련회 마지막 날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종이를.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회 때 무슨 기도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슬쩍 떠본 건데,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쓴 거예요. 기도 때 어떤 기도를 했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이 기도를 했다고 쓴 거예요. 이걸 보는데 나한테 질문하는 건가? 설교한 나에게 질문하는 건지, 이걸 기도한 건지를 잘 뭐지? 하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진짜 기도 씨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 어린 친구가 이런 질문과 신앙의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 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님, 제가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계명,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율법은요, 그 살아가게 하는 삶의 그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며칠은 일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규정에 대한 행동적 틀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사랑하라고 말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거든요. 근데요, 이게 아까 그 친구에 대한 예수님이 똑같은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유명한 그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럼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아까 그 친구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렵나요? 어렵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고도요.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누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배운 적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배우신 적 있나요? 교과서로 공부하셨나요? 뭐 조금씩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사랑은 이런 겁니다라고 배우지 않아도요. 우린 누군가를 사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어떤 행위를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밥 차려주는 거, 아침에 깨워주는 거, 씻겨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여러분을 위해 나가는 거 다 사랑이죠. 그 행위들이 다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애 얘기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내랑 연애 시절에 이 아내,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를 하는 게 삶의 루틴인 거예요. 삶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회사 앞으로 자기를 픽업을 와서 데이트가 끝나면 자신의 집 앞에 데려다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그걸 안 한 적이 있어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역이 있잖아요. 지하철역. 분당에 정자역이라고 있는데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퇴근하면 5시쯤 되잖아요. 조금 빨리 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시 여기까지만 좀 나와줄 수 없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서 본인의 회사의 동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나에게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데리러 와야지. 어떻게 지하철역까지 내가 버스를 타고 나오게 할 수 있겠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막 매도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모시러 갔고요. 모셔왔어요. 그렇게 해야 돼.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해주고 자기 전에 전화해주고 날마다 회사나 집 앞으로 데려가고 데려와 주는 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나는 그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침 되면 모닝콜 해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이것을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특히 남자들 그걸 경험할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아침에 깨워주고 밤 되면 자라고 해주고 옷도 주고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요. 다 해줘요. 군대 가면 해줘요. 사랑이 없잖아요. 다 해줘.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워주죠. 아침밥 주죠. 다 해줘. 사랑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봐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거랑 군대 가면 우리 그 군대 그 간부님이 해주는 일이랑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나가야지. 자, 용돈도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다 해줘. 근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럼 뭘 해야 하나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거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 사랑을 정의할 수 없어요. 어떤 행위가요? 사랑을 담을 수 없어요. 물론 사랑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은요. 어떤 행위에든 담겨져요. 다시 말할게요. 어떤 행동은요. 사랑을 담을 수 없어요. 어떤 행동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어떤 행동에도 담겨집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어떤 의미인지를 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는요. 어떤 것에도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 아침마다 모닝콜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가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밥을 차려주고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을 품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을 담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라는 그 질문을 갖고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성향과 태어난 모양대로 지금 삶에 주어진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요, 때로는 묵묵하게 학교를 등교하는 걸 수도 있고 독서실에 혼자 앉아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친구를 향해 내가 먼저 다가가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라고 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동에 이 사랑이 담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사랑함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팀주들의 친구들과 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